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우리 왕이대 선교사님, 이제 선교사님 필명입니다. 왕은 위대하시다. 왕위대. 제게 있어서 이런 분이 있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 중국이 막 열렸을 때, 92년도, 중국이 막 열렸을 때, 그 많은 연봉과 그 많은 좋은 삶을 다 내려놓고, 중국으로 들어가셨어요. 가장 먼저 중국에 들어간 선교사님 가정 중에 한 분이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 같이, 사모님은 간호사 하시다가 들어가셨고, 우리 선교사님은 해양대 기관과 출신이고 큰 배들을 타셨어요. 연봉이 엄청났답니다. 그거 다 포기하고 들어가셨고, 그때부터 몇 년 전까지 계속 중국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시드 국제선교회 본부가 미국에 있습니다. 거기는 한인교회, 미국에는 한인교회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제선교단체인데 거기 본부가 워싱턴 DC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경력도 있으시고 본부 사역도 하시고 많은 후배 선교사들을 또 섬겨야 되기 때문에 본부에 가셔서 시드 국제 그 본부 총무 역할을 지금 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도 터키 가서 강의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주님 부름을 받으셔서 급거 귀국하셨고 그 장례를 마치고 다음 주면 또 미국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부랴부랴 꼭 우리 교회 가시기 전에 들려달라고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오늘 무명의 전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반갑습니다. 91년도부터 평신도 전문의 선교사로 시작을 했는 것 같아요. 30년 정도 되는 사역을 한 3, 4분 정도 되는 동영상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어울려서 찬양 드리는 이 합창 소리가 어떠할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짤막한 노래지만은 모든 것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제 소리가 어떠할까? 너무 궁금해요. 이제 그 어떠한 오케스트라보다도 그 어떠한 합창도보다 웅장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두 가지는 꼭 보고 싶어요.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인류가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자연재해도 있었고요. 지진도 일어났었고, 전쟁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인도주의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불안정도 모든 국가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많은 포커스를 눈을 그쪽에 두게 만들죠. 두게 만듭니다. 사모님 한번 PPT 좀 올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다음으로 건너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요. 그래서 항상 매스컴이나 신문이나 매체들은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교회는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이러한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짊어져야 될 짐의 무게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은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다시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어진다면은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와주고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전달해도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집중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지 못한다면은 교회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복음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이 없는 이 땅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 2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세상은 물질로, 세상은 동정으로, 세상은 함께 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부분일 뿐이에요. 그 모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일들은 이 일보다 우리 교회에게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될 문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방법을 주셨어요.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 겪는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사순절 지나고 있죠? 사순절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는 복음의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회상하고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 복음만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기간입니다. 복음 안에서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복음을 떠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눈가림일 뿐이에요. 해결되는 부분들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코 바라보지 않습니다. 인간을 바라보고요, 제도를 바라보고요, 물질을 바라보고요, 마음을 바라보고요, 그렇게 지나갈 뿐입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로지 뭐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요?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장 좀 부탁드릴까요? 무명의 전도자들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에서 헌신했습니다. 다음 장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볼까요? 우리 너무 잘 알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입니다. 복음은 성경은 이 부분까지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 이후에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 기독교가 퍼져 나갑니다. 다음 장, 예. 작은 오른쪽 중간 부분에 하단에 있는 지중해 오른쪽에 머물고 있던 복음이 1세기, 2세기가 지나면서는 동쪽, 남쪽, 서쪽, 북쪽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로마 제국의 영토를 건너가서 아일랜드, 에티오피아 같은 땅, 인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습들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했을까요? 이 일은 바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했습니다. 누가요?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름을 남기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자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쓸모없고 경멸의 대상이고 바보들이고 대부분들은 노예들이고 불쌍하고 가여운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이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을 평가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경멸의 대상이자 심한 말을 하면 인간 쓰레기들만 믿는 종교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회적인 구조를 보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어떻게 돼요? 부와 명예와 지식을 소유했어요.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노예와 같은 비천하고 무지하고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별하지 말아라고. 복음은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가 상류계층보다 하류계층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도 말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복음만이 해결책이라는 거죠. 복음만이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탄식과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 활동을 전개합니다. 무기 대신에 진리만을 선포하고요. 깃발 대신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육지와 바다와 노마 제국 모든 지역들을 순례합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친구마다 이웃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 신앙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기쁨으로. 그렇죠? 이런 전도자들의 신분을 보면요. 노예, 상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속 직업을 가진 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시켜 나간 거예요. 우리가 80년대, 90년대 한국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선교지다. 직장 선교회라고 막 이렇게 붐이 일어났어요. 1세기, 2세기에 했어요, 이분들이. 우리 선진들이. 선교의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선교의 방법, 새로운 게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해오셨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간직하고 있냐가 핵심이다. 심지어 이들은요, 유배당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것, 유배지에 가서도 인생을 슬퍼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한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쉽지 않죠. 요즘 우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면은 주여 왜 그러십니까? 그죠? 사업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면은 주님 살아계시는 게 맞으세요? 왜 저한테 이러한 고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알고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라면,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면은 그러한 사소한 장애물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노예예요. 얼마나 한탄스러운 절망이 없는 위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했다고요? 복음을 증거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무명의 전도자들,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면은 현지인들이 쌍수를 들고 웰컴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현지인들은요, 무관심해요.
또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적대적인 태도로 핍박하기도 하고요. 전도자들을 투옥시키기도 합니다. 거주하는 집들은 번번이 약탈당하기도 하고요. 교회나 선교시설들은 불태워지고 예배당이 훼손되기도 합니다. 또 때때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요. 건강이 악화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되고요. 말라리아와 같은 열대성 질병에 걸려서 선교지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현지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지만 그 복음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주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가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죠. 환영하지 않으니까 관도 이것이 아니에요. 경멸하니까 부끄러워 이것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우리 기독교를 폄하하는 용어가 있었죠. 움츠러들 필요가 없어요. 복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움츠러들어요?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를 바라보니까 움츠러드는 거죠. 복음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움츠러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선교사들은요, 현지인들을 향한 사랑이 끝이 없었습니다. 원수처럼 대하거나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을 했고요.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핍박하는 자를 더욱더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봤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3월 2일 날 소천하셨는데요. 제가 선교사로 10몇 년, 20년 가까이 생활하는 가운데 돌아왔을 때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진철 선교사, 왕이대 선교사, 예수님의 법이 두렵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법이 두렵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잖아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너희는 어떤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할 수 없음에 대해서 그 법이 너무나 고귀함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물론 아픔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불가능하니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가능하니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명령하신 겁니다. 내 자신을 보면은 피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신가, 성령님의 능력 속에서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현재 있는 세계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장면 한번 주시겠어요? 예.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15만 7,690명. 무슨 의미일까요? 15만 7,690명. 왼쪽에 있는 15만 7,690명은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지진 났죠.
한 10만 명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공식적인 기록, 비공식적인 기록하면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는요. 지금도 매일마다 15만 7,690명이 글 수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야만 되는 거죠. 복음을 믿게 되면요, 삶이 변화됩니다. 아멘이죠? 그럼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은 변화되는 거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3182 종족이 있습니다. 요즘 미접촉, 미전도 종족이라 하는데요. 앞서 봤던 그 PPT에서 미전도 종족의 보미족은, 근데 미전도 종족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데이터를 내고 쫙 계속 사역을 해왔습니다. 약 20년 가까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미전도 종족 중에서 3182의 종족들이 선교사도 가지 않았고 이 종족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인 프렌드 없는 그런 종족들이 아직까지 31,082개 종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약 인구수로는 2억 7,700만 정도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미접촉,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지역은요, 조금 힘들어요. 정치적으로도 힘들고요, 지리적으로도 힘든 그런 지역입니다. 민족적인 갈등이 있는 지역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그렇죠? 네가 가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대교회 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환경에 상관없이 어떠한 직업에도 상관없이 이들은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현재 있는 수많은 무명의 전도인들, 선교사들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려운 지경이지만 순교하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3,182 종족, 약 2억 7,700만 명들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가야 되죠. 이들을 향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의 말씀이 성취돼야 될 건데요. 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증거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은 성취되지 않을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할 거였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미련하지만 전도의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죠. 선교사를 보내서 그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죠. 이 일에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아직도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이런 희생이 무슨 보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일한다면은 이 문제는 해결되어질 겁니다. 함께 할 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잃어버린 영혼들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할 때. 우리가 함께 할 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 혼자 할 수 없어요. 선교사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선교회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선교회 혼자서 이 일들을 완성할 수 없어요.
여기는 반드시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원래 88살에 소천하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일생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한 인생은 꼭 죽는구나.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고 어머님이 일생을 바라볼 때 그분이 희생을 알아요. 희생을 합니다. 제 가정 형편이었으면 제가 고등학교도 못 갔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님이 희생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공부 박사까지 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것은 우리 어머님의 희생이었어요. 십자가의 희생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 희생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희생 없이요? 우리의 희생 없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우리가 왜 희생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니까 기도만 하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힘쓰고 나아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어떠하든지 내 나이가 어떠하든지 개념치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교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선교사가 된 것처럼 내가 선교사로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선교사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선교사의 마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의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3182개 종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내 생명을 내어놓듯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할 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함께 할 때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또 복음이 전달되며 건강한 교회가 개척될 수 있는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요. 선교사역은 무너집니다. 참사랑 교회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축복받기 위해서요? 그것도 일부분이 있습니다. 한 10% 정도는 축복도 받아봐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나머지 90%의 이유는 뭘까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오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지 놀라운 천국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요, 유명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알려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해왔던 1세기, 2세기, 3세기, 지금까지 해왔던 믿음의 선진들 무명하게 행하시면 돼요.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이 길에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명의 전도자, 무명의 교회를 부르고 계심을 저희들이 압니다. 복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참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때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들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만 알고 계시는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충성된
교회였다. 수고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이가 많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복음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소망 가운데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며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